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몇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거 위험합니다. 이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자신의 고집과 선입견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 이거 위험한 태도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저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읽고 인간적 시각으로 읽는 것.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책을 읽을 때에는 지력이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성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읽지 않는 것, 이건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띄엄띄엄 읽는 겁니다. 가려서 읽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본문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자기가 눈에 띄는 본문, 혹은 이러한 본문 저러한 본문들만 읽는 것. 음식을 가려 먹는 것, 그러니까 편식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성경도 이 부분은 중요하니, 이 부분은 이러하니, 이 부분은 많이 읽고, 이 부분은 제대로 보는데 어떤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벌써 경중을 가려가지고 이거는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것, 이거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띄엄띄엄 읽혀질 위험이 있는, 그냥 쓱 읽고 혹은 읽지도 않고 지나갈 위험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자체는 중요하다고 하니 열심히 읽고, 그리고 로마서 8장 같이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로마서 8장을 외우기도 하고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집중해서 보기도 하는데, 로마서 16장처럼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여러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인사, 뭐 이런 것들에 무슨 교훈이 있겠나 해가지고 그냥 쓱 읽고, 뭐 읽어도 뭐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외워지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로 쭉 가득 차 있는 이 16장, 그리고 마지막 송영 인사로 끝내는 이 16장은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교훈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까지 이름으로 가득한 이 16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집중을 해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로마서 16장은 영광스러운 이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복음으로 영화롭게 된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요, 여기에는요 로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26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26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거룩한 사람들 8명의 이름이 여기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명의 로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과 지금 바울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8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느닷없이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짜, 악인, 거짓된 사람들이 중앙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을 보시면요, 이 로마에 있는 26명의 거룩한 이름들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이 거룩한 이름들, 그 사람들 사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영화로운 자들, 영광스러운 자들, 거룩한 자들 사이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좀 끊어지는 듯한 느낌, 그냥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으로 쭉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실 걸까요? 로마서 16장에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들, 영화롭고 복된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과 거짓된 사람들과 가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룹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말해요. 거스른다고 말하면 막 대놓고 막 뭐 말씀을 막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성경은 읽고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흐르면 같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 말씀이 반대로 흐르면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의 육신대로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말로는 시인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마치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먹어서 오늘 그 힘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 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옷은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슬러서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내지 마십시다 얘기하는데 썩내지 마십시다 말은 해놓고 너무 썩내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는데 맨날 저 사람들이 뭐 악한 점 뭐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막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거스림이 없는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들의 특징을 17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요. 그리고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를 위한 것처럼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켜요. 자꾸 공동체를 갈라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 공동체를 분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이속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이유도 자기의 뭐 명예라든지 아니면 뭐 인기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사실 동기가 그러니까 행동은 보면 옳은 것 같은데 동기가 맞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은 아주 고급스러운 잘 드러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하죠? 그들은 말을 참 잘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 자기 쪽으로 모아.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여기 있네. 이것만이 아니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요? 셋째 줄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요? 살피고 이 말은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할 때요. 딱 쳐다보면 주춤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냥 예배 시간에 딴짓 하잖아요. 막 핸드폰 보고 막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그냥 눈 감아버리는 사람. 제가 막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이러면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 감아버리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이런 사람들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리되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품고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치우쳐서 이것만 생각해요. 교회는 누군가를 품고 계속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누군가를 분별해서 분리되어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어떤 공동체는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다 품고 가야 된다. 이거 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분별하지 않고 특별히 분별이 되어도 분리하지 않는 것. 계속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동시에 힘써야 될 그만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품고 사랑하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분리하고 분별해서 분리되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이걸 둘 다 힘써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주의해라. 그런 사람들이 너희 속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 분별하고 분리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안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안심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죠?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완전한 결말을 위한 과정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것은요, 뭘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가 뭐 다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원은 또 다른 시작이요, 다른 삶의 시작이며 완전한 결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말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위태로워요.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왜요? 이 과정을 이것을 시작하고 이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와 육신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느끼잖아요.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아무 묵상 없이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만 사시고 내 안에 새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육신과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서 늘 갈등 가운데 있어요. 이거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위태로움이 있고 불안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분명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서기관과 같은 자들, 악인들,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거기다가요, 교회 안에 비진리가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와 육신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몸 안에는 죄와 육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요, 악인들과 그리고 비진리가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거칠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요,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휩쓸어 가버리려고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오늘 20절에 여기에 어울리지 않은 이름이 또 등장해요. 그 거룩한 이름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은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무엇을? 사탄을. 여기 등장하지 말아야 될 이름이에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의 죄와 육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비진리와 악인들, 세상에는 시험과 유혹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인생 끝까지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위태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20절을 다시 볼까요? 사탄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마치 창세기에 처음 나왔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밟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밟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안심해라. 너희는 위태롭긴 하다. 그러나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2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견인하실, 견인은 끌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능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죄로 인하여 죽고 모든 것이 망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원한 자들 안에 불안한 요소가 있고 위험한 요소가 있고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분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시는, 능히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히 아무리 악한 자라도, 완전히 죽은 자라도, 메마른 뼈라도 살리시는,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구원받은 자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히 너희를 견고케 하신 성도의 견인, 성도는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견인, 인내하고 견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결국 남게 된다라는 것, 이 교리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17조 1항 그리고 17조 2항에 이것을 간략하지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엑기스들을 뽑아가지고 성도는 결국 견딘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 1항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구원받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완전히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이라고 완전히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견인할 것이며 결국은 은혜가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견인할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17장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 안심되도록 2항을 기록해 놨어요.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성도가 결국 견딘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전혀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이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말 뒤꿈치 잡고, 그런데도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숨을 거두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중보기도의 효력,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앗,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선택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사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속에 사시는 성령, 그리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은혜 언약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에서 견인의 확실함과 무호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이름들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상태에 있지만, 비록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악인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안전하다, 안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무엇으로 시작했나요? 로마서 1장 1절을 볼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집니까? 마지막 16장 25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아 나의 복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마지막 이 복음이 영화로운 이름들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화로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의 복음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